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훈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991년도에 옛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엘친이죠. 근데 엘친이 그 당시에 서방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소련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싶으니까 성경을 1000만 권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소련의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서방 교회들이 러시아 성경을 1000만 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그 5분의 1을 구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준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준비하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이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코로나가 있지요. 속이는 사람도 있지요. 욕하는 사람도 있지요. 위험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또 우리 곁을 막 스치나가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은 그 편지 내용 중에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교훈의 목적은 말하면서 자신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 권면의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목표를 바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죠? 활을 쏘는 사람이 그 목표가 되는 관역을 보아야 되죠. 관역을 보지 않고 관역이 어딘지 모르고 활을 쏘면 아무리 좋은 활을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허공을 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목적이 뭐냐? 본문에서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죠?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적에서 이탈된,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헛된 말에 빠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나 확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목적을 바로 이루지 못하는 이탈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말씀, 이 교회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 교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 교훈의 바른 목적이 아닌 것, 오답, 틀리는 것,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 돼요. 오답.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그걸 잘 알고 모르는 것을 우리가 고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자, 그 오답이 무엇인가 봅시다. 6절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목적에서 이탈된 사람, 성경의 교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선생이 되는 사람, 선생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들어서 말하고 또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주신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다. 교훈의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뭐 선생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조금만 다니면 뭐 선생하고, 또 교회에서도 뭐 우리 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율법 교사지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틀리다 맞다 말하는데, 그런데도 그 본래 말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맞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에 맞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일까? 예.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걸로 판단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만드는 그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 교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 말씀을 자기를 만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메모하고 배워가지고 써먹어야지,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거는 암을 발생시키고 모든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환자들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환자가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아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건 뭐예요? 그 가르침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용한다면 교훈의 목적을 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효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도 하고 짐을 지우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짐도 지우고, 또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잔뜩 해놓고는 자기는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교훈의 목적을 이탈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를 만드는 것으로 해야 그 교훈의 목적을 바로 받는 것이다. 제가 어제 이제 또 통일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한 이틀 동안 참석을 하고 마지막 폐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 다른 말씀도 다 은혜로운데 정말 인상적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자는 그 설교를 듣는 제일 첫 번째 청중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해서 먼저 설교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늘 평소에 같은 소신이었습니다만은 저런 말씀 하시는 게 참 감사하다, 은혜롭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가끔씩 모아놓고 권변합니다. 할 때 주일학교 교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능력도, 또 뭐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이다. 자기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절 수백 절을 외우고 성경의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평신도들이 공부를 한대요. 평신도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좀 부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헬라어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들 그 말씀을 자기를 만드는데, 자기를 바로 세우는데 적용하지 못하면 교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바라기는 율법의 선생, 말씀의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자기를 만드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루는 사람, 자신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드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문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거치고 선한 양심을 거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간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훈의 목적,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인격자가 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의 총합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모든 활동에서 우리의 이 사랑의 인격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아픈 사람 보고 내가 아픈 사람처럼, 난감한 일을 만난 이웃을 보고 내가 난감한 일을 만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우리 금수강산을, 이 자연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요소가 하나씩 둘씩 점점 성장해가고 점점 확장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사촌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네. No. 아니요. 우리 오촌 보니까 출세 많이 했어. 장관 됐어. 그거 성공했네? 아닙니다. 막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러네? 그것도 성공 아닙니다. 그 성공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공의 척도가,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면 누추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사랑을 이루고 가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 되는 사랑을 이루고 가는 데는 여러분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관문이 있어요. 다시 본문 5절 봅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이 사랑이 이게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관문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또 뭐예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장.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사랑이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늘 새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이 오시는 분 잘 들으시고요. 제가 인요한이라고 한국서 4대째 봉사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제의학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인요한 씨라고 있어요. 린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 강연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부족한 점 10가지를 지적했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근데 그 중에 뭐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이 보석 같은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론 중에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 중에 뭐만. 자,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두 번째 뭐요? 선한 양심이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청결하단 말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죠. 어제 청소하러 많이 안 나왔다며? 제가 들으니까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어제는 많이 안 나왔대요. 예,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 뭘까? 그러면 거꾸로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안 된단 말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음식을 막 아주 형편없는 거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옷을, 입었던 옷을 내년에 입고 또 내후년에 입고 그러면 더러워집니까? 마음이.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왜 떼놈인지 압니까? 제가 들으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옷을 입잖아요, 안 빨아요. 안 빨아. 계속 입는 거예요. 입고 이제 너무 더럽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져가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것도 사 입는 거예요. 사 입어. 사 입고 또 실컷 입다가 안 빨아, 절대로. 또 팔아. 그래서 떼놈이라, 떼놈. 가만 생각해,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옷을 자꾸 빨 필요 없이 입었다 그대로 놔두고 입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까요? 그런 더러운 옷을 입는다고 마음이 더러워질까요? 아니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욕심이 들어가면 돈 그 얼마, 그 11조 얼마 그거 아끼려고 그 욕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져.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안 돼요.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깨끗한 청결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나요? 그죠? 선한 양심. 양심.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버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도 세상 욕심 버린 사람 둘이 있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고 절에가 도 닦는 스님들 대단하잖아요. 그런 뭐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 아니라도 마누라 두고 뭐 집이고 다 놔두고 산중에 가서 사는 텔레비에 자주 나온 자연인들, 그 욕심 버렸잖아요. 마음 청결해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냐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 자,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양심입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다 양심이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개는 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개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 양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인간의 이 특수한 은총이 뭐냐면, 특별한 은총이 이게 뭐냐면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는 옳은 대로 행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1960년대 중국에서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 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시죠? 문화혁명. 이 모태똥이가 이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밀리게 되니까 이 신령파들 다 숙청하기 위해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자기 부인 강청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상이 제일이다, 잘못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이 나이 많은 꼰대들, 어른들 다 죽여야 된다. 이래서 누구를 앞세우냐면 10대, 20대 젊은이들을 홍위병이라고 앞세웠어요. 홍위병. 이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선생, 동네 어른들,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 죽였어요. 그래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 철저하게 공산주의 지식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몇 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지배. 그래서 보통 양심은 안 되고, 무슨 양심? 선한 양심.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영향을 받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이 움직이는 거, 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은 그 양심,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고, 그 양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지식에 영향을 받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일 앞에서도 가책을 느끼고 그 일 앞에서도 하지 않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영향을 받은 무슨 양심? 선한 양심. 일반 양심 말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에 기반해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제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참 믿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세례 받을 때 믿습니다, 무슨 고백성 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참 믿음. 그것은 진짜 믿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내가 불언간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거짓 없는 믿음,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길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생기는 그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 입에 발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회심시켰는데 몇십 년 후에, 10년 후에 그 회심시킨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5%만 교회 다니더라는 거예요. 5%만.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그 거짓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참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참 믿음, 성령의 역사한 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그게 뭡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온전한 사랑, 영원히 가는 참으로 빛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훈을 주신 목적이다. 설교하는 목적이고 오늘 교회 와서 말씀하는 목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식인종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갔는데 다 죽는 거예요. 잡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식인종이니까 뜯어먹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거운 한 이 젊은 선교사가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나섰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명은 보존해야 되니까 부족 마을에 가까이 가니까 부족들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뭐 휘파람 소리가 나오고 막 사람 뛰어다니고 이제 곧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총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장전했어요. 근데 화살을 들고 오는 사람 보고 쏘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구원하러 온 선교사인 내가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총을 내려놓은 거예요. 총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이 부족들이 그 식인종들이 활을 쏘고 막 달려가서 사람 죽였죠. 그리고 뜯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일을 다 치른 이 부족들이 그 사람 주변에 가보니까 총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어가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땅 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이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부족들이 뭘 깨달았냐? 아, 이 사람이 총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었구나. 그런데도 총을 쏘지 않고 죽었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 사람의 메시지가 뭐냐? 그래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 부족이, 그 식인 부족이 다 회심하여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참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믿음이 있을 때 이건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은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7전 8기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서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영향을 받은 말씀의 지식에 우리가 입각한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한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인격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 아버지 교훈의 목적을 바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가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을 바로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월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청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착한 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참사랑 이루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가 그리 길지 않은 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목적, 이 선한 의도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6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릅니다.